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떻게 푸시나요?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면서,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면서,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산책이란 이 단어는 빠르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여유가 생기는 그런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성경 말씀으로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으로 산책을 떠나게 도와주실 북셰프입니다. 성바오로딸 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녀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예, 시원하게 또 입고 오셨네요. 그러게요. 도무지 긴팔을 입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저희 수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반팔 수도복 입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긴팔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기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긴팔 괜찮으시지만 저도 선교원 나가요. 네. 출장도 있고, 예. 다 어쨌든 예. 예, 그래요. 여름이 많이 느껴지는데 수녀님은 그 여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 이주해체 가족들이 지내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 여름에 참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가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날씨는 어차피 오게 될 시련이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날씨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건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여름에 이미 한 발이 담궈진 것 같은 기분이어도 마음은 아주 새롭게 그리고 상큼하게 지낼 방법들은 일상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그렇게 상큼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상큼한 주일 그리고 예수 성심 성월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 어떤 책이죠? 오늘은 예수의 송복모 신부님의 새 책 교회의 탄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교회 탄생의 부제가 제가 수녀님 모시기 전에 얘기했던 그 산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산책 1이라고 써 있네요. 예, 송복모 신부님이 이미 앞에서 몇몇 시리즈 책을 쓰셨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요 바로 앞에가 그 요한복음 산책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책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2011년에 나왔었어요. 2011년. 네, 그리고 얼마 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2022년에 마지막 책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까지를 강해했던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거든요. 이 한 시리즈가 끝나는데 무려 11년이나 걸렸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마라톤이네요. 예. 근데 송복모 신부님한테 여쭤보면은 뭐 쉬엄쉬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라는 얘기도 겸손하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요, 수녀님. 송복모 신부님 11년 동안 하는 동안 공백기랄까, 휴직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바오로딸 출판사 수녀님들도 같이 애써 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신부님께서 원고를 보내시면 저희 쪽에서도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출처들이 명확한지 저희도 확인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부님이 그러니까 교정교회를 봐야 되는 저희 쪽의 작업들도 있고, 예. 이런 걸 하다 보면 다음 책이 또 원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작업만 하는 동안 신부님이 또 다음 책을 보내오십니다. 안 됐죠, 편집부 선생님들. 아마 정말 세계 일주를 끝내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고 다시 내일 떠날 짐을 싸는 그런 심정이시지 않을까. 우리 수녀님들은 힘내시면 좋겠어요. 딱 그 비유를 살고 있는 게 가톨릭 평화방송 여행사 직원들이 그래요. 돌아오면 또 짐 싸고 바로 인솔하고 돌아오면 또 인솔하러 나가고 이런 게. 그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즐겁지만 인솔자들은 그렇죠. 일일 수 있죠.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예, 정말 그야말로 불러주셨으니까 소명의식으로 가는 거고. 수녀님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 제대로 소개했다 이제 싶은데 또 오라 그러고 또 원고 쓰라 그러고.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너무 빠릅니다. 저는 매주 그렇게 살고 있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고 모두가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성심 성월의 예수 마음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애써주시는 건데 신부님 끈기 그리고 바오로딸 출판사 수녀님들에게 박수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만나는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산책 1 여러분께 드리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표지 볼게요. 작은 불꽃을 머리 위에 얹고 있는 12사도
또 성모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제목 자체가 교회의 탄생이다 보니까 음.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숨어있던 그곳에 문을 열고 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 이 책은 그리고 이 그림은 책의 주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책의 그림처럼 그 내용 또한 이 초대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시기,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기의 교회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 전에 이 초대 교회라는 거, 그게 뭔지 좀 정의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참 좋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예. 초대 교회는 사도 시대의 초대 교회 그리고 사도 후기 시대의 초대 교회로 나누곤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시대 교회는 12사도가 살아있던 시기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원시 교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세밀히 보면 초대 교회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뻗어 나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기원은 한 30년경이 되겠죠. 그때부터 베드로 사도 또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셨던 66년경까지의 그 아주 원시적인 신앙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예, 사도들이 살아 있었던 그 시기인 거죠. 예. 그렇죠. 그때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한다라는 거. 초대교회라고 한다. 이 교회의 탄생은 역사책 같기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신부님이 역사를 중심으로 뭔가를 조금 어렵고 곤란하게 푸시진 않을까 살짝 긴장을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그 사도시대 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삶과 영성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교회 공동체가 겪었던 일들 또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영성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역사서라기보다는 영성서적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영광송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라는 그 기도문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아까 수녀님이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원시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막 우가 착하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사실은 물도 수원이란 게 있고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처음 생각하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제가 책이다. 신부님을 뵐 기회가 있다면 예.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굳이. 저도 그런 누가 얘기했는지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뭐 언젠간 뵐 수 있는 날도 오길 바라며 그래요. 첫 마음, 뭐 처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가끔 그 초기 교회를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 되게 공동체별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희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책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오시겠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초대교회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산책 1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이 책은 총 4개의 장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1장의 제목이 교회의 탄생을 위한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다룹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무시던 그 40일가량의 행적, 승천하시기 전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모인 사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오순절 사건, 베드로 사도의 복음 선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굉장히 짧은 부분인데 이걸 3장에서 다루거든요. 이 내용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늘어난 그 3,000명 가량의 첫 신자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 역시 굉장히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풍성하게 신부님이 풀어 놓으셨어요. 여기는 그 정말 같은 빵을 먹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초기 신앙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들을 잘 전해 주십니다. 예. 이게 절로 봤을 때 또 장으로 봤을 때 분량상으로 봤을 때 1장, 2장 분량은 꽤 많고 네. 3장, 4장은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건 맞는데 영광의 신비도 저는 떠오르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이 성령 강림도 있고 사도들보다 예수님 이야기 같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데 이유를 그래도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 1장이 예수님 이야기가 주제가 돼서 1장이 풀어지는데 교회의 탄생과 이게 어떤 연결이 될까 저도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유를 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저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수님 제자요. 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훌륭한 제자죠. 예수님의 열두 모든 사도라고 그 하는. 발걸음을 다 기록해 놓은 굉장히 훌륭하신 그쵸. 제자인데요. 뭐 사가라고도 우리가 예. 말하는 그분 그분 누굴까요? 마테오, 마르코, 뭐 루카, 또 요한 누굴까요? 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만의 생각, 저만의 답변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분의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오늘 문제입니다. 갑자기 문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참여해 주시고 또 성함 주소까지 붙여주시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산책 첫 번째 그 책 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 오십시오. 자,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아까 그 얘기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 돌아가. 이 음악 함께 들을게요. 임정희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제발 가지마 붙잡는 널 놔두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힘들었지만 잘한 결정이라 몇 번씩 스스로 되새기면서 걸어갔어 걸어가는데 자꾸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점점 답답해져 지금 막 헤어져서 그럴 거라 조금 더 멀어지면 괜찮겠지 했지만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깨달았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내 가슴을 보며 걷는데 점점 발이 무거워지고 아픈 건 계속 번져만 가 결국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널 떠날 수 없단 걸 알았어 그래서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임정희의 나 돌아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돌아오셨죠? 이곳으로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있고요. 성바오로 딸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 오늘 북셰프와 함께 송복모 신부님의 사도행전 산책 시리즈 첫 번째 교회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을 담은 책이기도 하고 음악 듣기 전에 퀴즈 있었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겠죠라고 했는데 12사도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제자가 몇 명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떠올리실 거고 일단 정답부터 누굽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썼죠, 수녀님?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쓰셨죠. 예, 루카 복음사가 12사도에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이기도 사도라고 하고, 부르진 않지만 예.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하고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셨지만 초기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셨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니까 제자 중에 제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자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넓게 그분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하나, 그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 가운데 하나, 그러면 제자였던 루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답은 루카. 사도행전을 쓴 건 루카 복음사가인데요. 이게 어떤 인물에게 바쳐진 거라고요? 책을 펴자마자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딱 펴면 루카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테오필로스라는 한 인물에게 책이 바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장에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도 왜 사도들의 이야기부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부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부터 나올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새도 어떤 책을 연달아서 읽거나 드라마를 연달아서 볼 때 지금 보는 걸 잘 이해하려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성이 정말 친절한 구성일 텐데 이 두 번째 책, 그러니까 루카 복음사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역시 테오필로스가 이해하기 쉽도록 첫 번째 책이었던 루카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연상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곧 읽는 사람을 위한 굉장히 친절한 배려였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의 탄생 역시 그 배려를 고스란히 들고 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원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Previous story of Jesus' life. 뭐 이렇게. 제가 드라마 끊은 지 20년이 돼가지고 뭐 어쨌든 그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근데 이분이 누군지 좀 말씀해 주셔도 좋겠어요. 그 옛날에 이렇게 책을 주문했다는 그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어떤 분들은 그리고 한동안은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이렇게 그냥 어떤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테오필로스라는 말을 썼다는 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테오필로스라는 게 그리스식 이름인데 하느님이라는 뜻의 테오스하고 사랑하는 자 혹은 친구라는 뜻의 필로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의 친구라는 뜻인데 요즘은 많은 학자들이 이 테오필로스를 실제 인물, 그것도 상당한 재력과 권력을 가졌던 로마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 책이 쓰여졌던 당시는, 그러니까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는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족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오필로스라는 가명을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고요. 가명이군요. 이 그렇죠. 추측에 따르면. 일단은. 그리고 루카는 이 두 권의 책을 잘 휘발되지 않는 굉장히 고급진 잉크로 엄청나게 비싼 파피루스에 한자 한자 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난한 직군 중에 하나였던 의사였던 이 루카의 재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뭐 어떻게 서포팅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재력가를 바로 테오필로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귀하네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단어는 정말 의미 없이 쓰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호칭 역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렇게 읽었지만 원어를 보면요. 테오필로스 각하라는 존칭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이름이 단지 상징적인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 추측에 굉장히 근거가 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예. 그럼요. 학생도
장학금 받으면 음. 그 시에 괜히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뭔가 받은 걸 있으면 충성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그러니까 본성이잖아요. 말입니다. 예. 저 로마에서 공부하고 오신 신부님들도 좀 떠오르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교수직으로 사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도움을 준 교회에게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나의 사목을 충실히 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느낌들이랄까요. 정말 루카 복음사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필요한 후원자를 만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그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예수님 이야기 또 초대교회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책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열매가 꼭 맺힙니다. 예. 루카나 테오필로스도 아마 당시에는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퍼져나갈 거라고는 상상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행이나 나눔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예수님 제자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 했는데 넓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 닮겠다는 마음 우리가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네, 1장이 루카복음서와의 그 교집합이었다면은 이제 2장부터는 성령 강림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자, 질문 또 하나 들어갑니다. 성령 강림은 어떤 축제였을까요? 성령 강림이 축제 때 있었어요?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축제하면 일단 저는 예수님 첫 기적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 물을 술로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도 결혼잔치였잖아요. 네. 근데 뭐 언제였을까? 성령 사도행전? 강림이 일어났던 유다교의 전통 축제일. 지금 2장 1절 9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네. 이게 축제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흘려 읽었던 한 단어인데 오순절이라는 축제일이었습니다. 예. 이날이 정말 유다인의 고유한 축제였는데요.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집트 탈출한 백성이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게 되는 날. 그래서 이집트 탈출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시나이산에서 계명 돌판의 계명을 받게 된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오순 네, 50이라는 그 오순절이었던 거죠. 예. 그동안은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불렸던 가난한 그리고 작은 이 민족이요. 그 이후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고유한 그리고 중요한 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요. 새 이스라엘이 또 탄생하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한데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시간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결정적인 변환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중요한 분, 중요한 존재, 네. 우리가 믿는 것, 그렇죠. 그것이잖아요. 성령. 그렇습니다. 예. 책을 안 읽었다고 무안을 드렸던 아까는 사과하고요. 자,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성령. 유다인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새 이스라엘 이들은 이제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바로 이들은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게 가장 그 공동체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고 있죠. 예, 그러네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정말 많은 임금들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또 활동하고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정말 일부의 사람들, 선택된 한두 명이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 다녔었거든요. 예.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령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의 모습을 담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파견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금 그날 이후로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성령의 시대를 산다. 저는 레오 14세 교황 선출될 때 생각나요. 예, 성령의 도우심 청하는 미사도 우리가 봉헌을 했고 그렇죠.
예. 정말 놀라운 흐름들인 것 같아요. 인간의 계산도 눈도 다 필요 없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산책 3장이 새 신자들과 성령의 관계를 또 서술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대단한 통찰이시고요. 저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질문의 연속이 자꾸 되는데요. 어, 성령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특징. 음, 성령은 바람, 바람, 성령은 불. 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지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흘러가고 불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전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동하는 뭐 그런 느낌일까요? 뭘까요? 저도 성령의 움직임을 바로 딱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움직임? 예. 움직임, 성령의 특징을 움직임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제시하는 이 사도행전 9절의 내용이 이래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게 2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예예.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 또 과거의 어떤 행실 안에 또 그릇된 사고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움직이게 우리를 만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기도라고 느껴지는 그런 행위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즉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기보다는 주신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반송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예. 왜 누가 내게 선물을 보냈을 때 그걸 되돌려 보낸다는 건 난 더 이상 너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선포, 단절 이런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 친구 사귀었다가 헤어질 때 서로 받은 선물 돌려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뭐 그렇죠. 받은 거 다 돌려내면 이제 너 나랑 끝이야. 난 너랑 끝이야. 더 이상 만날 일 없어. 볼 일 없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수녀님 얘기하시니까 확실히 일을 시작하는 기도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는 진짜 필연적이구나. 오소서 성령님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 가족이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가족에게 연락을 안 하지? 전화 한 번 안 하고 묵주만 돌린다고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주기도 잠깐 멈추고 전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도 물론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기도 중에 떠오른다면 확실히 몸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그게 예. 바로 성령의 초대고 성령의 움직임이고 성령께 온순한 방법일 겁니다. 예. 내 몸을 움직여야만 되는 일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가서 싸우고. 이거는 아무리 내가 20시간을 깨서 양팔 기도를 한다 한들 예. 그게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미사 잘 드렸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잘 지내야지 하고 다음 미사 때 지학 넣으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늦게 신청했으면서 사무장님이랑 싸우고 뭐 이런 것들로 가면 그거 되게 지금 위험한 발언이에요. 찔리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근데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행동하는 그 방향이 가족이 좀 더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화를 했으니까 수녀님이 한 번 더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좋은 거 또 성령의 움직임에 내가 응하면서 행동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또 하나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내 뜻인가? 상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일 건데요. 예.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진 것을 나눠서 자기들 가운데 누구도 굶는 일이 없게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상대의 필요에 맞춰서 돌보면서 사는 거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 밖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호감을 느꼈던 거거든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리, 이론, 사랑 그런 거 없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뭐 한 통계를 보면 이게 뭐 출처나 뭐 이런 걸 확실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20대 중에 종교를 갖는 비율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나? 그래서 마치 맛집에 줄 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맛있게 먹는 거. 그 모습을 보이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버스 탈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기사님한테 내릴 때 고맙습니다 하고 또 도움 드릴 분 있으면은 열일 제쳐두고 도와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부끄러워요. 약간 민망한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순간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때는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누가 하겠지 뭐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현실이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선의로 뭔가를 베풀었다가 해를 입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니까 맞아요. 사실 선행이 분명히 필요한 순간인데도 훨씬 예전보다 더 많이 위축되고 주춤거리게 되는 게 맞는데 그때 한 번 손을 내밀 수 있는 큰 용기를 주는 생각이 나도 도움을 받던 존재였다라는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거 되게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조차 잊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를 했는데 행동으로 하려고 할 때 고민되면은 또 기도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먼저일까? 행동하고 기도할까? 기도하고 행동할까? 사실 지금도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송복모 신부님이 조금 따끔한 말씀을 책에 담아두셨어요. 예. 297쪽의 내용인데요. 잠시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음악과 함께 읽어주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기도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는 신자들을 종종 만난다. 날마다 기도를 하시나요? 하고 물으면 많은 경우 그러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루하루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다. 만일 매일 식사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느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요 지평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우리 삶의 출발지이자 목적지이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삶에 더 전념해야 한다. 네, 2주의 책으로 만나고 있는 영성 서적입니다. 송복모 신부님의 사도행전 산책 시리즈 첫 번째 교회의 탄생 중에 일부를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고요. 수녀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퍼지는 게 매일 식사하시나요? 그러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요 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바쁜 현대인들의 모습이 저는 반면 떠올라서 생활인으로서 조금 슬퍼진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밥을 먹길 바라며 기도가 간절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저는 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처한 처지에서는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일상을 살아내시는 분들의 땀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또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그 열정이나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알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수도 삶을 선택한 이유는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라면 지금 수녀님 그러니까, 같은 예, 수도자 저처럼 말씀하시는 이렇게, 거죠? 예. 생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교회 보호 안에서 보장받고 사는 저희들은 그걸 기도의 몫으로 모든 걸 내어놓고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가치를 따라가고자 생계에서 한 걸음 떨어졌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은 당신의 생계와 조금 더 나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많이 포기를 하시고 정말 끼니까지 걸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의 끝에 뭐가 있느냐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있는 저희의 삶이 하느님께로 그 가장 큰 목적이 정해져 있듯 지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당신의 마지막 자리도 하느님 자리여야 해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의 길인데 한 번쯤 10초, 20초, 30초, 길면 1분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부르는 거,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죠?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의 길은 거기에도 있어요. 영적인 것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 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꼭 그래도 끼니는 챙기시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자주 하시잖아요, 다들. 몸을 돌보는 것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응답이랍니다. 예, 그래요.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도 돌보고 마음도 돌보고, 왜냐면은 몸도 못 돌보고 마음도 못 돌보는 사람이 참 많은 세상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라. 그렇게 치여서 살다 보면 본인의 행복은 정말 저 멀리. 그렇죠. 영영 그냥 반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찾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갈 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따끔한 한마디라고 읽어주셨긴 했지만 반대로 조금 슬픈 지금의 상황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 마음 그리고 성령,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두겠다는 믿음, 그리고 아까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5초, 10초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초대교회 신자들의 얘기로 수녀님과 지금 우리의 삶과 섞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믿음을 갖고 행동하고, 행동을 하며 기도하고, 그게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는 모든 공동체의 바람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초대교회 탄생 책을 읽고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뭔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싶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는 방법은 이미 그 길을 걸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공동체의 어떤 것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라도 내 삶이 좀 힘이 없어졌다, 흐트러졌다, 길을 잃었다 느끼신다면 얼른 5초, 10초, 1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안에서 성령께 또 그분의 목소리를 향해 이렇게 단호하게 돌아서는 선택들을 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행복의 길은 아주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 위해서 잘 지내시다가 다음 달에 또 건강하게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 말씀으로 오늘 만난 교회 탄생 사도행전 산책 시리즈 첫 번째 만나봤고요. 5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팝송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5 seconds of summer. 이 여름의 5초라도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그 의미로 하이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북셰프였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I hope you think of me high. I hope you think of me highly when you're with someone else. I know your friends all lie. I know your friends don't like me. They want you for themselves. Today I called to tell you that I'm changing, but I don't think you have enough respect to see me try. I've been waking up in different spaces, but I think that my heart is built to last more than a night.
I need to stop letting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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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need to stop letting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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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hope you think of me high. I hope you think of me highly when you're with someone else. I know your friends all lie. I know your friends don't like me. They want you for themselves. I know I'll never meet your expectations, but the picture that you paint of me looks better in your mind. Now every step I take with hesitation, and I always miss the memories of the mornings we were high. I need to stop letting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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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need to stop letting m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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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 hope you think of me high. I hope you think of me highly when you're with someone else. I know your friends all lie. I know your friends don't like me. They want you for themselve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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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Ooh, when you're with someone els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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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Ooh, they want you for themselves. I hope you think of me high. I hope you think of me highly when you're with someone